주님의 은혜로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형편이 아닌,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과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느낌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순들과 세상에 있는 부조적이고 악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형제자매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각자의 자리에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가난과 한계 속에서 소망을 더욱 분명히 하여 주시오며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국내외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종들과 가정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국내 미자립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건강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물질의 곤란에 처해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다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오니 주여, 주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확장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강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섭리하여 주실 것 믿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아픔과 갈등으로부터 정말 큰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몇 년째
백성들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모든 육체마다, 모든 상황마다, 모든 자녀 손들의 인생길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열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베푸셨던 그런 은혜가 하나님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설명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오늘 이 밤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이 다시금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주님을 찾는 지체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로 시달리던 지체들이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곤란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오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에 그것을 향해 그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기도하는 것만 못한 때가 많아요.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는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냥 개인 기도를 하시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최고의 방어선이에요. 할렐루야. 잘 지키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예, 주보에 나온 거 19장인데 18장입니다. 18장 18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얇아요, 두꺼워요? 비교적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운 책입니다. 한번 읽으려면 며칠이면 읽어요? 아니면 꽤 오래 걸려요? 꽤 오래 걸립니다. 글씨가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도 또 어떻게 좀 우리 보통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은 요새 쓰는 말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보통? 옛날 말이에요. 요새 쓰는 말은 좀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은 현대어지만 개역개정은 뭐 그러니라 저랬더라 뭐 이렇게 좀 옛날 고어체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지만 어쨌든 어떤 진입장벽 같은 게 분명히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사는 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2, 3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정작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보고 또 애를 쓰면서 매일 뭐 어떤 분은 큐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어떤 분은 통독도 하시고 어떤 분은 필사도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일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에요. 여기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데 오늘 이 예배실의 온도는 제가 설교를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되는 온도입니다. 지루하게 해서도 안 되는 온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는 형편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형편을 뛰어넘는 은혜.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지난번 말씀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었어요, 바울이? 18장 초반에 보시면 자, 위쪽으로 가보십시오. 찾아보세요.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천천히 그냥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갈리오라는 총독이 앞에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회당장 소스테네 같은 사람이 맞고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더 여러 날 거기에 그래도 바울이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들어보셨죠? 수리아 안디옥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의 동역자라고 부르기에는 처음 만난 게 어떻게 만났어요?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바울이랑 뭐가 같아요?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누가 사장님이에요? 네.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고 아굴라가 남성인데 이 부부가 사장님이에요. 바울은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사장님 부부가 이 바울을 보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전하는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집도 있었는데 집도 아마 처분을 했겠죠. 하고 바울하고 같이 갑니다. 돌아갑니다. 신기한 일이죠. 형편을 따르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겨우 일로 고린도로 와서 그 정착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겨우 가까스로 거기 또 정착하고 돈 벌고 이제 좀 살기 시작했는데 근데 바울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형편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형편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은 형편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아요? 잘 될 때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 잘 된다고 해서 다 좋지 않아요. 잘 되면 또 그 잘 되는 거에 취해요. 사람 형편 따르니까. 못 되면은요. 안 되면 더 문제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온 육체의 건강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형편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자 비교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많겠어요? 형편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훨씬 많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싸우겠어요, 남하고?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이 남하고 훨씬 많이 싸워요. 형편 따라 싸우니까. 근데 형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삶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주에서 개척하시는 저 어렸을 때 교회 형님이 계세요.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선생님, 그냥 삼촌뻘 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께서 정육점 하셨는데 어렸을 때 정육점 하셨는데 그냥 술 잡숫고 그냥 그야말로 안 믿는 세상 남자들 살듯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더니 그냥 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형님, 그 목사님의 말로는 당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더니 자연스럽게 주초도 끊으시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시고 시간 있으면 교회 가시고 여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더니 그냥 집안 형편이 좋아지더래요. 점점.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더래요. 인간이 그냥 무슨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삶의 질서가 말씀을 따라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형편이 거꾸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무조건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형편이 안 좋아지는가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형편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놨나 싶은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무슨 서원인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래 그런 서원이었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깎았겠구나
하고 알아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좀 외모를 갖춘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1번인데 바울이 뭐 할례를 받냐 안 받냐에 그렇게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시험 들지 말라고 뭐 머리를 잘 깎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좀 잘 모르겠어요. 할례를 뭐 받냐 안 받냐 율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스스로 막 걸리는 그런 분은 아니었으니까. 한편으로 이제 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바울이. 이쪽 그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고생 많이 하고 이 그리스로 넘어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하고 여기서 이제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떠날 때는 머리를 깎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소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거는 형편을 따라 움직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가요. 에베소에 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회당에 가요.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좀 더 오래 있으라고 여기 에베소에 좀 머물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더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갈 때가 되면 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은 갈 때가 돼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맺고 끊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 새는 거예요.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정한 질서를 따르거나 형편을 따라서 살면 이게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뭐 어딘가로 훅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뭐에 확 속기도 하고 그냥 그런 함정들이 우리 인생 도처에 깔려있지 않나요? 오늘도 이게 뭐 그렇게 악한 일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 좀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들른 거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은 분명해집니다. 점점. 그냥 물에 물 던득 술에 술 던득 아유 내가 왜 맨날 이러고 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을 못할지라도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만 뭘 믿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변화시키시니까 저 사람도 안 변화시킬 거다. 맨날 미워하던 사람 맨날 미워하고 그냥 핀잔 주던 사람 맨날 핀잔 주고 그렇게 살아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형편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사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지식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는 더 그렇고 이 머리가 좀 세상을 살아가려면 머리가 좋은 게 좋아요? 아니면 머리가 안 좋은 게 좋아요? 머리가 모든 사람이 머리가 좋고 싶어요. 사실 그게 더 편하고 세상 사는데 유리하고 비교적. 근데 이 시험을 보면은 그러면 전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부 1등을 해요? 아니면 50명이 시험을 보면 1등부터 50등까지 딱 가려져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전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자, 50명이 반에서 다 예수 믿어요. 그럼 다 똑같은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 1등부터 50등이 그래도 있어요? 1등부터 50등 엄마가 전부 40일 새벽 기도해요. 그래도 1등부터 50등이 성적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머리가 다 똑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요새 무슨 드라마가 엄청 인기라면서요. 스카이 무슨 그게 봐야 되겠어. 얼마나 재밌길래 그렇게.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내 자식도 그냥 머리 그렇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런 거 물려주고 싶어 하고. 또 이게 왜 안 없어지는가 아시죠 여러분? 미국이 총이 안 없어지는 이유 아시죠? 무슨 그 무기 회사들이 힘이 세서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는데요. 총을 자 오늘부터 총 없앱니다 하면은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지키려면 네, 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없어진대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교육개혁 그냥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없애고 그냥 서울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해가지고 쫙 물론 뭐 비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식도 개천에서 영나는 거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일단 서울대만 가면 연고대만 가면 인생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머리가 좋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1등 하고 싶은데 전부 1등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그 지식과 머리의 한계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이 사람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일찍 시작했고 열심도 있고 또 잘 가르치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이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머물고 있던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배 타고 넘어온 사람인데 아볼로는 학자예요. 말하자면 신학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 잘 알고 언변에 능통하고 말을 엄청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도 아주 박박박 박사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막집 사장 부부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예,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거 조금만 더 알면 요거 이렇게 탁 하면 참 좋겠다 하고 아볼로를 이렇게 불러다가 그 예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서 명함을 내민다 못 내민다? 못 내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권세 앞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지식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알고 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요? 1등 하면은 전부 그 자기 알고 있는 지식대로 다 살 수 있어요? 1등 하는 사람이 의지가 강할까요? 50등 하는 사람이 의지가 강할까요? 보통 1등이 강하죠. 그러면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은 평생 성공해요?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늘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1등에게 역사하든 50등에게 역사하든 공평하게 할렐루야 역사하여서 세상의 소망과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을 잘못하고 제가 그걸 잘 못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잘 못 깨닫고 하나님이 제가 둔하고 듣는 것이 둔하고 입술이 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엄청 많이 걱정합니다.
왜요? 무인도에 혼자서 살면 그런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걱정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나보다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보통 나보다 괜찮아 보여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나를 그래도 웬만큼 알고 속을,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따르면 그렇습니다.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값이, 집이 있는데 나도 집이 있고 저 사람도 집이 있는데 교회 똑같이 다니다가 저 사람만 집값이 다같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이 현실로 임하는 거죠. 야, 역시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잘하더니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고 나는 이렇게 못해가지고 집값이 안 오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편 보면서 또 비교하고 누가 더 오르냐 그르냐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거에 매여서 정작 형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의 은혜는 잃어버려버린 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는 뭘 뛰어넘는다고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탁월함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방끈 문제 아니에요. 자신 있게 하세요. 이럴 때는. 자, 가방끈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알고 모르고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아볼로가 가장 핵심적으로 몰랐던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떠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좀 자리 바꾸듯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돌아가고 바울은 이렇게 다시 여행을 떠나와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게 19장 얘기고요. 마지막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이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능력, 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가 말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이렇게 가면은 근데 길이 한 길이에요. 근데 둘 다 빨리 가고 싶어요? 안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래 먼저 가라 하고 느긋하게 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왕이면은 빨리 가고 앞서가고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길이 하나면은 이 두 차가 어떻게 해요? 서로 빵빵거려요? 안 빵빵거려요? 빵빵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충돌이 교회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가장 사랑한다는 부부관계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게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이 맞다고 우기면 또 기분 나쁘고 이런 종류의 힘의 충돌이 늘 일어나요. 이 어떤 두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때도 힘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보통 어때요? 어떤 쪽이 이겨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겨요? 적은 쪽이 이겨요? 많은 쪽이 이겨요. 똑똑한 쪽이 이겨요? 멍청한 쪽이 이겨요? 똑똑한 쪽이 이겨요. 보통은 돈이 많은 쪽이 이겨요? 돈이 없는 쪽이 이겨요? 돈이 많은 쪽이 이겨요. 이런 식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도 중요하죠. 우리한테도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만큼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볼로가 정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있고 어떤 면에서 없다고 이제 보시겠죠? 근데
바울도 객관적인 뭐 스펙이라고 그래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명문가에 태어나서 성경을 엄청 율법을 잘 배웠고 전문직 기술자고 뭐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이런 진짜 날고 기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다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스펙만으로도 평평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로 고린도 쪽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고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가 감에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볼로,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볼로가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대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야, 능력 있는 사람이 가니까 다르구나.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가니까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절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할렐루야. 뭘로써요? 성경으로써. 아볼로 개인의 언변과 능력이 아닌 뭘로써요? 성경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도 자기 능력으로 해요? 자기 언변으로 했어요?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결론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내 능력을 가지고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죠. 자, 근데 한 10번 잘하다가 한 번 미끄러졌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사람들한테 막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핍박당하고 뭐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요? 누가 못해서요?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면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되고 분위기 좋을 때는 막 그냥 방방방방 하다가 또 안 되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나락까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또다시 형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구원까지만 딱 받고 사는 건 내 능력으로 열심히 성경에 있는 걸 잘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죠.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요. 할렐루야. 그냥 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저는 의미가 없으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재미가 있든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해서 그런 걸 못 찾으면 저 공부를 잘 못해요. 제 대학 공부가 약간 그랬어요. 광야 같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잘 벌고 뭐 취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이제 좀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절학기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데 그때 교수님 강사 선생님이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그 난데없이 수업하다가 한 번은 자기 옛날 얘기를 좀 해준다면서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걸요. 그분이 이제 지방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방 챙겨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이 쫙 오르막길에서 가고 있더래요. 가나보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또 불안한 예감은 현실로. 그 포크레인이 묶어놨던 게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버스를 이 삽으로 콕 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그 삽이, 그 포크레인 팔이 자기 앞좌석에서 딱 멈췄대요.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까지 요 앞에까지만 딱 오고 그렇게 됐대요. 피가 뭐 자기도 이제 다쳐가지고 피가 완전 그 가방에 다 묻어가지고 이 강의안 같은 것도 다 피로 적시고 그렇게 됐었대요. 병원에 앉아가지고 생각했대요. 야, 한 자리만 앞에 앉았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살까요? 아니면 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없이 살았으면 그냥 저렇게 망했을 건데, 뭐 멸망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은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살아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내가 잘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고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를 해야 하네요. 효도해야 하네요. 은혜를 알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효도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저 사람보다 인정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성경에 있는 복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모든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안 하고 오직 말씀의 은혜로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아마 죄송해요.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설교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래야 이제 또 하나님 은혜에 이것도 목사님들이 먹고 살게 하시려고 다 이제 잊어버리고 또 새로 들으면 또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게 저희들 또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이 설교를 한 사람은 그러면 그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죄송하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다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요. 할렐루야. 형편도 지식도 능력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탁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변한다 안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할렐루야. 저기 이번에 제주도로 청년부 수련회 내일 모레 가거든요. 제주도로 간다니까 한 10명 가네. 역시 비행기를 타야 되나 봐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즐겨 가는 그 숲 같은 데가 있는데 비자림이라는 숲도 있고 사려니 숲길이라는 숲도 있어요. 가면은 그냥 나무가 적절한 간격으로 쫙 뻗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쫙
쫙 하늘로 뻗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자라있는지 그 안에 가면 그냥 좋아요. 아, 참 하나님 만드신 게 정말 놀랍다 하고 이렇게 숲속을 걷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갔다가 올해 가면은 그 숲이 달라진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 눈에는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는데 나무가 몇 센치나 자랐나 이런 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늘 숲이에요. 뭐 나이테를 잘라가지고 나이테를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숲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물론 확인되는 면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보이는 부분이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안 보이는 속이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아무것도 근데 남은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목사님 또 새로 와요. 다음 학기에도 성경대학 또 들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이분이 5년 10년 후에 자라있어요? 안 자라있어요? 자라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르면 내 능력으로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인생을 그 말씀대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죠. 우리 주님의 은혜, 오직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말씀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그럼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는 게 없으면 말씀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요. 야, 예수 믿어서 더 안 좋아졌잖아, 더 불편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형편만 가지고 우리를 막 올가매요. 야, 네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낫잖아, 그렇게 만들어요. 야, 네가 못해가지고 니네 가족이 그렇게 됐잖아. 야, 네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네 형편이 지금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을 누가 대신 책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마귀의 참소하는 소리와 형편의 그 압박과 한계에서 벗어나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은혜로 보좌 앞으로 나가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형편을 따라서 말씀 믿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형편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순서가 바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말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형편 따라 말씀을 믿던 우리 이전의 모습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없고, 사람이 나에게 잘하고 안 하고, 박수 쳐주고 안 쳐주고,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관계가 좋고 안 좋고,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 있고 없고, 주님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 속으로, 상황 속으로, 형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형편이 좋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생업과 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편이 아니라 말씀에 다스림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도 않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담대함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또 미혹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또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예수 말고 더 괜찮은 게 있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도 꽤 많이 만나요, 제가. 아니,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헛다리 짚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정도입니까? 목숨을 주어서 사랑한다고 구원한다고 하셨는데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야, 네가 뭘 날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함정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거지, 내가 뭔가 모르는 무언가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사람의 뜻의 한계, 사람의 계산의 한계,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몰라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힘써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열심은 오직 예수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혜가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보는 눈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예수님 말고
인격적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자들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교회에서 내 옆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 같은, 아주 성공한 사람들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참 힘듭니다.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네요.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면 네 능력으로 할 거냐 그러면, 네가 돈이 있으면 네 돈으로 할 거냐, 네가 지식이 있으면 네 지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잘 되면 그게 나의 영광이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언제 네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착해서 구원을 받았냐, 네가 준비가 돼서 구원을 받았냐, 네가 뭘 알아서 구원을 받았냐.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알고 구원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의 은혜가 전부군요. 제가 전한 것 주님의 말씀밖에 없군요. 결과가 어떠하든 분위기가 어떠하든 변하든 안 변하든 내가 그것을 다 알든 모르든 제가 전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고 부모가 된 분도 있고 준비가 안 된 채 부모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는 그걸 알아요. 우리 부모가 부족하지만 날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사랑은 전해줘요. 주님이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이었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뭔가 능력으로 드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뛰어넘는 말씀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원래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는데, 하자 그래서 그냥 억지로 입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 생각나서 우러나와서는 원래 못해요, 인간이 그런 걸. 근데 언제 하느냐?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자기만 보던, 자기 형편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이런 것만 보던, 자기 뜻만 보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 시간에 나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진실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고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서일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빛나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처럼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 겨울성경학교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닐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서 말씀의 은혜를 전해받아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다음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편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의 지식과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오직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여러 성경학교와 성경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걸음걸음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 복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산에 산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9홀짜리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하는 계획이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이에요. 근데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가 그 이제 공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 평가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게 누구의 책임도 없다는 듯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고향 시청에서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들 뭐 참석은 못할지라도 기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집 마당 아닌데 여러분 그 물 우리가 다 마실 겁니다. 우리 일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들의 공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뭐 국가에 대한 충성과 또 신뢰를 갖춰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과 공기를 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가 지켜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드신 환경과 세상이 잘 보호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프장 전설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가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의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불의함과 또 정말 모든 그야말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녹아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일산 땅에서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마실 물과 공기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또 미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모든 일에 마음을 지키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정말 함께 살지만 외로워요. 대화도 없고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외롭고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전에 느끼셨던 그런 정 같은 게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우리가 아프고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그러한데 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주 예수님의 평화로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5년, 10년 후에 회복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를, 그 큰 숲을 우리가 오늘 나무를 하나하나 묘목을 심지만 그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또 다른 우리 형제들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대화도 없고 오가는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 예수님의 몸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건강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계속 준동하고 있는데 한두 달 전에도 우리 교회 앞에서도 시위를 했죠. 무슨 세계 여성 인권 단체 그런 이름으로 와서 젊은 자매들 몇 명이 성추행 목사 물러가라, 한기총 아웃, 잘 몰라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기총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피켓 시위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저런 교회는 진짜 저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자기들은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속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걸 하고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더 방해하고. 경향신문 같은 신문에 그 전면 광고인데 신문 기사체로 내가지고 광고라고 표시도 안 하고 진짜 팩트, 사실인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었고 이런 얘기를 막 거기다 합니다. 아니, 일부 보도되는 잘못들이 있는 거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맞지만 교회가 썩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말들에 속아서 막 같은 편끼리 물고 뜯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미혹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지키는 그런 방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염려